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샬롬. 샬롬. 오늘 말씀이 제목이 에녹이죠. 에녹. 21절부터 24절인데 잘못 써가지고 12절부터 21절에 이제 에녹은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300. 그래서 23절인데 그는 365세를 살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에녹이 뭐예요?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아멘.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동행하더니 데려가셨다. 그 에녹이 평상시에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그래서 그 영화의 한 장면은 이렇게 에녹이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과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발을 움직이면서 춤추듯이 하나님과 동행.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 대화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를 기르다 보면 어때요? 자녀를 기르다 보면 사춘기 전까지는 그렇게 부모가 좋다고 이렇게 부모가 떨어질까봐 다 하고, 그렇죠? 자기 엄마하고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래야죠. 이게 동행이죠, 동행. 그러나 사춘기에 자기 생각이 되고 이제 독립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같이 하려고 해도 중학생만 돼도 벌써 어디 놀이동산이나 뭐 야외 놀러 가자고 해도 전혀 응대하지 않죠. 그때 이제 동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동행한다고요? 완전 사춘기 전까지.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못 먹고 못 입고 어떻게 마음대로 잘 수도 없고 배터리가 그거 다 되는 건데 자동으로 소리가 나더라.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내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그 엄마 품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심정, 화면이 생각이 나죠?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하던 자녀들이 어떻게 자기 자아가 되면 이제 자아가 생기고 떨어지려 하는 거죠. 그러나 에녹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던 거죠. 그래서 그를 데려가시고, 그래서 에녹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그냥 이런 후루룩 가고 하나님과 하늘나라로 이렇게 했다는 대목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5장에 보면 이제 아담 계보가 나와요. 아담의 계보를 보면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시되. 하나님이 우리 이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모양대로. 똑같이 요즘 그 GPT 그게 이제 보면 또 하나님하고 아니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각하고 뭐 그러겠죠. 그 앞으로 그 GTP가 우리 사람들이 모든 직업을 다 살아. 뭐 앞으로도 한 2000년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첫째로 뭐 운전하는 거를 AI가 다 하게 되는 거. 이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 찍은 거를 반응을 해서 이렇게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길에 일자로 이렇게 그림자가 생겼어요. 그림자. 그러니까 이걸 보고 AI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뒷차가 와서 사고를 내는 그 그림자인데 그림자하고 식물하고 아직 판단을 못한 거죠. 그러나 그것도 아마 이제 그림자인지 실물인지 이것까지도 이제 확인하는 길이 있겠죠. 그 확인하는 길이 뭐예요? 그림자 확인하는 길은 앞에서 보는 거하고 옆에서 보는 거하고 위에서 보는 거하고 다르겠죠. 그래서 아마 그것도 해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하는 직업은 이제 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운전은 엄청 편해지겠죠. 그러나 직업상으로는 좀 문제가 있을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자동차가 이제 사람 모양대로 운전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사람의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게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모양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 인류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걸 다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 우리는 사탄의 꼬임으로 이제 달라진 것이죠. 그 5장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시다. 우리 사람에게 복 중에 뭐가 제일 큰 복이에요? 사람의 복 중에. 사람의 복 중에 하나님 계속 얘기하시죠. 성경에 보면 계속 얘기하시죠. 출애굽하고 또 뭘 자유. 요즘 뭐 말하는 자유. 누가 계속 자유예요. 누구를 위한 자유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그게 뭐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도 있고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자유, 노동으로부터 자유,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해야 되는 그 자유, 모든 게 자유함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물고기가 자유함을 찾기 위해서 어학에서 나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자유함을 최대한 만끽하되 어학에서 튀어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할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무슨 자유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 우리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있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아멘.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예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후에 타락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가 없게 된 거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반복돼야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 아담 3절에 아담은 130세의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이제 뭐예요? 자기를 닮은 자기의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셋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아담은 하나님 모양대로 지으시고 아담을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아담은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셋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800년. 셋 낳은 다음에 800년.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아담이 셋을 낳았다고 그랬죠? 그럼 뭔가 빠진 게 뭐가 있어요? 아담 지금 이 내용에서 뭐가 빠져요? 네? 가인과 아벨이 빠졌어요. 가인과 아벨을 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얼마나 셋을 낳기 전에도 낳았고 셋을 낳은 뒤에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130세에 셋을 낳았다고 했죠. 셋을. 그랬는데 130세 되기 전에도 자녀들을 낳았던 거죠. 근데 셋만 대표로. 그 뒤로 이제 5장 5절에 보면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다. 셋을 낳을 때 130년 더하기 800년에서 930년을 살았다. 나오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다. 그러니까 세대에 있어서 에노스는 특별한 것이죠. 하나만 낳은 게 아니죠. 그런데 에노스만 성경에 등록이 된 거죠. 에노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얘기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생략. 왜 생략했을까요? 별 사건이 없었다. 그 사건이. 네.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에노스를 낳은 다음에 게남, 또 마하렐랄, 그리고 야렛, 그리고 야렛 다음에 에녹이에요. 오늘 이제 주제의 에녹이죠. 에녹은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그를 데려가시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왜냐하면 사람이 죽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구원이 확신이 안 되는 사람들은 굉장한 공포가 있겠죠. 그래서 에녹처럼 어떻게 꼼수이긴 한데 우리가 사실은 이 죽는 장례 절차는 우리 어떻게 해요? 얼마나 우리 인류가 그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얼마나 참 좋은 일이지. 왜냐하면 우리 사는 게 죽음이라는 게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죽지 않고 계속 산다면 어떠겠어요? 자기 옛날에 있었던 실수라든지 뭐 이런 걸 다 기억이 나서 죽지 않고 계속 산다면 어때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죠. 그래서 모든 건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죠. 우리는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죽는 것이 평안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노라.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사람들이 힘든 게 매일 죽지 않는 거예요. 매일 죽지 않는 거예요. 매일 죽고 새로 사는 거예요. 새로 사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새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처럼 새로 사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죠. 그래서 요즘 그 잠을 못 자고 뭐 이렇게 불면증 있는 사람들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생각. 과거는 다 매일 죽노라. 매일 저녁에 누우면 다 죽어가지고 끝. 아침에 일어날 때 새로 오늘 또 나를 살려주셨네 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건 뭐죠? 도전하기도 하고 싶은 거를 꿈꾸는 거죠. 그래서 죽는 게 좋죠. 그러나 오늘의 주제인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대요. 여러분 데려가지 않고 죽어가지고 하나님 있는 데까지 가려고 그러면 어때요? 힘들겠죠. 하나님 있는 데까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뭐 노잣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뱃사공 만나면 뱃삭도 줘야 되고 요단강 건널 때 뱃삭도 줘야 되고 또 수문장이 있으면 문지기한테 아이고 뭐 이렇게 수고하신다고 뇌물로 좀 줘야 그래 그럼 너 이쪽으로 가. 안 그러면 너 이쪽으로 가. 그 걱정으로 아주 그냥 죽기 전에 그냥 노잣돈을 몽땅 마련하고 뭐 평상시에도 목에다 걸고 왜냐하면 갑자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목에다 금덩어리 걸고 팔에다도 하고 이거 뭐야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불행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게도 있고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것이죠. 이제 에녹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왔지 다른 거는 다 뭐 어떻게 해요? 마벨날은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다. 이 얘기밖에 없는 거죠. 그래 이제 오늘 에녹은 다르죠. 에녹이 이제 하나님 데려가셔가지고 뭘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동행하고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데려가신 뒤에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자기 직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의 증손자, 그러니까 손자의 아들, 에녹의 손자의 아들 누구죠? 노아가 어때요? 노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아가 이제 한 100년 정도를 홍수에 의해서 온 인류가 다 진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면은 어떻게 돼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무지막지한 그런 생각이 있겠죠. 근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걸 상의를 합니다.
계속 상의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직책을 줘. 네가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프레임을 짜는 것이죠. 프레임. 그래서 그 프레임에 직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7장 11절을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4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12절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이런 걸 다 계획한 거예요. 그 누가? 에녹이. 그래서 노아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이제 하나님의 그걸 뭐라고 해요? 섭리라고 해요. 섭리. 여러분도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그냥 자기가 그냥 태어나가지고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 어떻게 해요? 아들을 하나하나 많이 낳아야 둘밖에 안 낳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개 낳는 70세에 누구 하나만 낳아가지고 그 낳은 뒤에 어떻게 자녀를 낳았으면 여기 이렇게 됐지만 자녀도 안 낳고 몇 년을 살았더라.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낳아야 돼 사실은. 저희 어머니는 5을 낳았. 저는 이제 2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요즘은 뭐 0.7일 뭐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서 2를 낳아도 그럼 현상 유지시. 그 교통사고 나거나 뭐 하거나 그래도 손해예요. 2를 낳으면. 그러니까 2 반은 낳아야 돼. 2 반. 그러면 3 또는 2 이렇게 낳아야 됩니다. 그래야 현상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0.7이니까 반에서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돼.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문제가 많다고 그런 얘기하고 하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또 그 생각이고 이건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세계적으로 쓰시려고 이러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그 자기 중선자인 이 노아가 있어야 될 일을 다 계획하시는 거예요. 에녹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어때요? 애들 너무 안 낳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건설 현장에 가면 5명이 가면 1명만 한국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노동자들이 아파트 현장에 그런다고 지금 뭐 신문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 외국 노동자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짜고 임금을 올리기도 하고 근무 시간을 막 조정하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아마 대한민국을 많이 이주로 오게 돼서 또 5천만 명이잖아요. 5천만 명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 달란트는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냥 요즘 대한민국 너무 좋아하잖아요. 한글 또 뭐 K-팝 뭐 K-드라마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사방팔방으로 다 K를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애를 안 낳으니까 외국인들이 다 와서 살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한국 매력 있잖아요. 그
현직 대통령도 이렇게 퇴진시키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시키고, 그리고 대통령이 했다고 해서 무조건 놔둔 게 아니라 다 깜빵 보내고, 외국에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주 이건 진취적인 생각이라고. 여러분들 제가 설교 잘못하면 여러분 잘라버려요. 그럴 수 있는 세상이 됐겠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서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라는 직업이 너무너무 귀하고 좋다는 거죠. 옳은 얘기하는 거, 옳은 얘기. 듣기 싫은 소리를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이제 최대한 제가 듣기 싫은 소리 안 하죠. 듣기 싫은 소리 해야 사람이 착해지거나 올바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그전 목사님들 보면 막 설교 시간 내내 소리 지르고 막 고함치고 막 나무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볼 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 얘기 나오고 그러면 슬슬 피하고 귀 딱 막아가지고 하나도 안 듣잖아요. 다시 하나도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칭찬해줘서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것이지. 그래서 전 자녀들 기를 때 정말 자녀들한테 싫은 소리 진짜 안 하고 살았어요. 진짜 뭐 이러면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그 A로 하면 되는데 꼭 B, C, D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시키면 이래요. 하나님 어떻게 좀 바른 대로 인도해 주세요. 이러지. 직접 얘기하면 싫다고 그래요. 싫다고. 그럼 말 안 들어요. 절대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 나는 이 에녹이 난 너무 신앙의 나의 모토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것을 경험을 한 거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앞서서 다 해결해 주시는 그걸 경험해야 돼요.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건 뭐냐면 중학교에 올라갔는데 가로 열고 A 플러스 B 가로 닫고 제곱은 뭐예요?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이거잖아요. 이 등식을 가지고 3위를 생각하라. 다른 방법은 없나? 왜 이 공식 외우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나오나? 이 숫자가. 계속 생각하고 또 직접 배로 쓰고 다른 식으로 계산할 수는 없나? 공식만 외우면 되는데 간단한 거를 3일 동안 생각하는 스스로 뇌에서 계속 생각. 자나 깨나 걸어가나 누나 계속. 그게 뭐예요? 몰입이죠. 그 몰입을 한번 하고 나니까 결국은 공식대로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인데 그 3일 동안 고민한 거예요. 미련하게. 근데 그 몰입 때문에 모든 것을 일맥상통한다고 그러죠. 일맥상통. 모든 것을 다 적용시키는 것이죠. 몰입 한번 하면은 그 몰입감 때문에 행복하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몰입해봤죠? 뭘 몰입해봤습니까? 우리 신목사님 하나님한테 몰입해고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한 번이라도 몰입을 하고
성공하고 그걸 이해하고 성취했을 때, 몰입하고 성취했을 때 인생이 어떻게 재미있는 것이죠. 재미있고 항상 새로 태어난 것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새로 산다. 또 몰입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8장 13절에 보면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 하루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이 이제 그러니까 뭐 1년에 걸쳐서 홍수 사건이 겪게 되는 거죠. 이거를 에녹이 이제 계획한 거예요. 중국에 가면 뭐 그 산이 뾰족뾰족 장가계라고 있잖아요. 장가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지? 뭐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이제 그 노아의 홍수 때 우리가 밀물 썰물 있잖아요. 밀물 썰물. 이 달이 가까워지면 그쪽으로 이 물이 샥 쓸려요. 멀어지면 이렇게 지구가 한 바퀴 하루에 날마다 돌으니까 이 달하고 이쪽에 한 그쪽에서는 어디 달에 가까웠을 때는 물이 쭉 빠져서 물이 빠지는 거, 썰물이 되고 또 다시 멀어지면 다시 밀물이 되고 이렇게 지구하고 관계에 있죠. 달하고.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있듯이 그때 이제 노아의 홍수 때 물이 가득 찼으므로 이게 물이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데 물이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산이 있는 그 원래 평지였는데 좀 강한 부분만 많고 나머지는 다 흙이 다 쓸려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양이 된 거죠. 그래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했어요. 이게 뭐 여기는 뭐 몇 억 년 지구 뭐 이거 연구할 때도 보니까 그 지구가 이게 몇 억 년 돼서 퇴적이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1년 만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돼서 노아의 홍수를 증명했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노아의 사건 그러니까 노아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자기 할아버지 3대 5 뭐 이렇게 또 자기 아버지 때 뭐 이런 사람들 형제 친인 척들도 다 죽은 거예요. 자기 자식과 자기만 살아남고 그 스트레스가 있겠죠. 다 죽게 됐으니까 그 스트레스를 위해서 에녹이 다 이제 계획하고 에녹 계획대로 다 노아의 홍수를 지어놓은 것이죠.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섭리대로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들 너무 막 애타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다면 너무 뭐 조금 필요도 없고 낙망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디에 느닷없이 뭐 자기가 어떤 손해되는 일을 한다든지 잘못된 친구를 만날 필요도 없어. 하나님과 동행하기 바쁜데 왜 못된 친구들 꿰매 빠져가지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인간들 치유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제 우리 교회를 한 10년, 20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교인 말고는 다 멀어지고 다 빠이빠이 하고 그렇게 되죠. 근데 예수님 생각하면 어떻게 20년 돼도 그런 사람들 만나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전도하고 그들을 구원해 내야 돼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이 살면서 너무 다급하게 생각할 게 없다는 거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그래서 이 세상이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있지 않았더라. 네, 그런 거죠. 그래 이제 그 에녹이 그렇게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안 거예요. 갑자기 에녹이 없어졌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 꼭 이렇게 불러가실 거야. 그래서 직책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이 관직을 얻은 거죠. 에녹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도 내일도 새로 아침에 일어날 때는 새로 태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죠? 오늘의 새로운 날을, 새로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개신교라는 그 뜻이 리폼한. 우리는 리폼한. 날마다 리폼. 이렇게 무슨 일을 하다가 잘못되고 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그 실망할 필요 없어요. 다시 리폼. 다른 방법을 해온다는 것이죠. 다른 방법. 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걸 오경을 그렇게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노벨상을 많이 타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리폼 이렇게 하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A 방법을 B, C, D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잘 못해도 어떻게 리폼할 수 있으면 그게 더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AI 시대니 뭐 GDP 시대니 이때 뭐예요? 이때 중요한 게 리폼이죠. 리폼. GDP도 결국은 어떤 확률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리폼까지는 이제 못한다. 그래서 GDP에 이기려면 리폼. 새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